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옷을 벗으시고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추우면 너무 많이 열지 마십시오. 방 안의 기온이 약간 서늘하게 하시면 됩니다. 종소리가 한 번 울리면 옷을 벗으시고 두 번 울리면 벗으십시오. 풍욕은 모세혈관을 통하여 산소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 피를 깨끗하게 하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풍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불을 벗으세요. 먼저 20초간 벗고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 하신 사역을 구분하면 두 가지 사역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필요사역과 가치사역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이제 1분간 덮고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사역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입니다. 결혼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장님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기목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성남 파도를 잔잔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3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필요사역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사역은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십시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가장 수치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잔치집이 손님의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거절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손님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40초 동안 벗고 있겠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무시한 기적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기적은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민족에게 나타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러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그러합니다. 매일 하늘에서 이스라엘 양식인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강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공급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여러 번 돌고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로써 너희가 나 위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5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필요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와 구원자임을 알려주는 사역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필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간청하면 건강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공급하는 부모님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사역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6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저희 러시아에 살고 있는 집은 2016년, 17년, 18년 3년 동안 매년 여름에 홍수가 나서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집을 새롭게 건축하고 다음 해부터 매년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여름에 장마철에 폭풍이 올라오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폭풍은 소멸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2년 동안 침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필요사역을 알고부터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나 적은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없겠죠. 옛날에 아버지들은 가만히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하인처럼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가지고 오라, 성냥을 가지고 오라, 재터리를 가지고 오라, 물도 오라고 시킵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 사고를 내고는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게을러서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식으로 인한 위장병은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라. 이불을 벗으세요. 7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가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필요 사역은 육에 필요한 것이고 가치 사역은 영적인 사역입니다.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거듭나서 중생의 삶을 살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에서나 들에서나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에게 우선 먼저 중요시 여기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매주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에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새벽부터 기도에 힘 쓰셨습니다. 밤이 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8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기도에도 필요사역이 있고 가치사역이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간구와 도고와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구는 다른 이웃이나 집단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사역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 사역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공양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만 장성하면 부모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치 사역 중에 가장 핵심되는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던 전날에도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신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역은 가장 가치 있는 사역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9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사역 중에 핵심인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의 1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합니다.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가치가 귀하여 땅의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0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필요사역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치사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무덤에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꺾어 주시어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모든 공포로부터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사역으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닮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필요사역과 가치사역 중에 필요사역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요사역만을 강조하는 교회를 보고 가치사역에 중점을 두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을 공격합니다.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유사 기독교 신앙이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필요 사역입니다. 필요 사역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가치 사역만을 강조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존 필요 사역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가치 사역만 강조하는 지도자가 인도하면 분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 사역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화되는 가치 사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는 필요 사역과 가치 사역에 대하여 대상에 따라서 적절히 말씀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필요 사역도 하십니다. 나는 필요 없어도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 폭풍우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필요 사역입니다. 이런 역필요 사역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나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필요로 하여 역필요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1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령님의 필요 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알려주시는 사역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역이 바로 필요 사역입니다.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평생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하게 해두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행한 기적의 사역은 성령님의 필요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필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성령님의 필요 사역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필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합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뜨거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진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빛이 내 몸 안에 밝게 비추는 현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역하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비몽사몽 중에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나 혼자만 듣게 하기도 하십니다.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이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필요 사역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은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20세기 초기에는 성령 운동이 여기저기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사역이, 성령의 은사 사역이 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명예나 물질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 시험에 들어 적 그리스도를 양성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2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가치 사역은 보혜사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이 아무리 많이 알려주셔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가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가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치 사역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가치 사역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가치 사역을 알았다라면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 찬양과 경배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필요 사역을 통하여 감동의 느낌을 체험하려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맙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세례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을 때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도 보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는 필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성령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하여 자신이 성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성령에게 명령하는 행동도 잘못된 행동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가치 사역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주인 되신 성령님의 종이 되어 성령님의 가치 사역과 필요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풍욕이 끝났습니다. 옷을 입으시고 최소 30분을 쉬시고 다시 풍욕을 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